오늘 찐들 중등부 예배 설교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일요일에는 강서교회를 좀 다녀왔고요. 강서교회에 설교를 좀 하고 왔는데, 교회가 상반기에 갔다가 하반기에 갔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격려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도 이렇게 저는 빨리 오고 싶었는데 보내주질 않아가지고 계속 같이 막 먹을 걸 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막 얘기를 나누느라고 이제 올해 한 3, 4시까지 있다가 왔는데, 굉장히 그 열정과 이런 걸 느끼면서 다른 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성전 그러면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을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건축하고 이 부분이 엄청난 이슈가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생각하면은 2가지 정도를 큰 흐름에서 먼저 같이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드리는 종이 한 장씩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약간 워크숍 스타일로 해서 여기에 포인트들을 1, 2, 3, 4를 적으시면 되고, 맨 위에 칸에는 그 다음에 해당해서 해당 주제를 얘기할 동안에 본인이 칸을 좀 메꿔 주시는 글을 쓰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이가 없으신 분은 우리 손을 들어주시면 이태경 형제가 갖다 좀 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 장씩 다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크게 성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 방랑 시대 때 처음 성전의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개념이 있다면은 이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정식의 틀이 성막이 됩니다. 성전의 이전 형태고요. 성막이 되고,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바깥 뜰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 있고, 아마 우리가 예전에 이민정 목사님이 아마 분당교 초창기에 이 성막 성소에 대해서 한 3개월인가 이렇게 좀 길게 설교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구약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하여튼 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곳이 이렇게 어떠한 특별한 곳으로 형성됐다, 이것이 중요한 거고, 저기에 나오는 저런 공동체 중에서 저렇게 중앙에 저런 성막을, 회막을,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두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맡아봤고, 저기 안에는 저 법궤가 있으면서 법궤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그 다음에 모세율법, 10계명 판, 돌판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 그런 개념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법궤 위에 보면 이렇게 날개로 펼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감싸고 있는 게 사실 사람의 형상이고, 이렇게 날개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스랍 천사라고 해서, 스랍이라는 말이 저 천사를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변천사 흐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성막이 있는 곳에 항상 승리가 있었고, 바로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승리가 있고, 이 성막을 또는 법궤를 잃어버리면 패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백성, 의미가 훨씬 큰 의미입니다. 어떤 핏줄의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시대, 왕정 시대가 되면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이 뭘까요?
규모가 다르죠. 그죠?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아까는 그냥 텐트 하나였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됐습니다. 규모가 차이가 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성막은 옮겨 다녀요.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데 성전은 한 곳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규모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동하지 않고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준비가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건축이 되죠. 그래서 이 곳에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고 기록은 돼 있어요. 굳이 짓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런 어떤 장소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식화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제한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만났고 제사장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예언서라든가 그런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는 성전의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배웠습니다. 이제는 어떤 특별한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 이제는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고정된 어떤 특별한 곳이라든가 건축물이 되지 않고 이제는 그 모든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모든 개개인에게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다 예전에 성경 공부하실 때 들으셨던 얘기죠? 네,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너무 새롭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천이 됩니다.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이 특별한 곳이었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는 않으셨고 어떤 장소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시대부터는 예수님 이후에는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이고 사실상 하나님의 속성을 더 드러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건 옛날 얘기네. 이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게 보기 쉬운데 사실 성막 얘기 나오고 성전 얘기 나오면 이거 내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의미를 저는 전해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했던 일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들이 공동체 안에 특별한 사람만 했던 일이었다면 지금은 그 일의 그 의미,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했던 것의 의미, 성전에서 했던 일들의 의미, 그 것들이 바로 나 자신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일이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막이시고 성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입니다. 홀리 템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한 명 한 명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성전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부부싸움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시길 바라고 또 갈등이 있다면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그 성막과 성전에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성막과 성전이 갖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기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분당 그리스도교회 여기 장소에 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뭐 성전을 건축하고 막 이 건물에 와갖고 막 뭔가 거기서만 영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아직도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자연과 함께든 어느 곳에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한 명 한 명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그곳은 어떻게 되는지 거룩한 곳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느낀 이유는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뺏겼을 때 본인들의 거룩함이 사라졌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매일이든 아니면 뭐 어느 시기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거룩한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임재한 경험을 했다면 굉장히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래서 행복에 두면 되질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그 뒤의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세상적인 일시적인 즐거움에 오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했기 때문에 오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시면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행복을 찾으라 그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떠나라 그러고 자꾸 우리를 뭔가 행복을 찾도록 돈을 쓰라 그러고 소비를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고 뭔가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딸려오는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는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오는 거룩함이 바로 우리에게 목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성전이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했나를 제가 4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 표에 하나씩 쓰시면서 한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무엇을 할까를 그 부분에 한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 들으시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개인적으로 2019년도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2019년도의 워크숍이라면 2019년도의 주제는 What a Fellowship, 얼마나 놀라운 교제인가 라는 주제로 아마 내년도에는 함께 할 텐데 배너도 바뀔 거고 아마 1월 달에 워크숍도 할 겁니다. 그 교제는 공동체의 교회, 코이노이아라는 그 단어가 거기 또 포함이 되는데 그 공동체의 교제 그리고 교회로서의 교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좀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구약을 잘 보면요. 성전에서 무엇을 했나? 첫 번째는요.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찬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찬양이다.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찬양이다. 성전을 내 안이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구약의 의미가 바로 신약에서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 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의 그 구절이 나와 있는 구절을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2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노래로 그를 찬양하자. 아멘. 자, 첫 번째 포인트 그 1번에 적으셨나요? 찬양.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여기 송리더들이 앞에 와서 지휘해주면 따라하는 그 찬양을 의미한다면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의 찬양이 됩니다. 성전에서는 항상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곳에는 찬양이 넘쳐났고 기쁨이 넘쳐났는데 그 찬양 안에는 2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깨달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다른 하나님을 계속해서 느낄 겁니다. 어떤 때는 막 무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죄를 그냥 놔두지 않는 하나님, 또 어떤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때는 우리와 함께 즐기시고 놀고 뛰놀고 즐거운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같이 막 드라마 보면서 함께 막 옆에 막 이렇게 공유하는 그 느낌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옆에서 내가 네 느낌 알아 하면서 너 너무 재밌지? 나도 재밌어. 그 모든 재미 사실은 내 안에 다 있는 거야 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느낄 때 이상의 일 어떤 것들을 느낄 때 그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임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삶에 하면서 감탄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개개인의 삶에서 이 찬양이 와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퍼져나오는 시간이 가장 최근에가 언제였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주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많은 그 노래들이나 이런 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 감사함이 바로 찬양에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praise라는 것은 하나님이 놀랍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찬양 안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그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내 존재 자체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조건이든 자연이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오늘 그냥 날씨 좋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너무 놀라운 날씨를 만드셔서 놀랍고 또 이것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하시는 게 있고 무언가 깨달음을 주실 거고 무언가 변화가 있겠지라는 그 믿음에 기반해서 그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프레이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우리의 성전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프레이즈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프레이즈 하는 것에 너무나 인색한 시대예요. 남들을 오히려 이렇게 눌러야 되고요, 내리 깔아야 되고요, 비판해야 되고요, 비난해야 되지 누군가를 이렇게 높여주고 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마치 막 그러면 되게 나이브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냥 순진한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정말로 기뻐지냐면요, 우리가 정말 찬양해야 될 올바른 대상을 올바르게 찬양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정적으로나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고 싶다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영을 열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루 중에 종종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요.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나중에 이제 성전이 이게 신약에 가면은 회당이 됩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회당이 이제 여러 지역마다 생기게 되는데 예수님과 바울도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랍비가 그 토라를 읽어주는 것이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퍼져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성전 안에 있어야 하는 것,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고요. 너무 시적이고 아름다운 운율과 아름다운 이렇게 문구가 있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거 뭐 노래도 있지 않나요? 혹시 동리더들? 없나? 어제 들어온 것 같은데. 부를 수는 없네. 하여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고요. 우리가 막 찬양만 하고 막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으면 이것은 어쩌면 과거 아니면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들어있고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와 이걸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영혼이 느낄 때 영혼이 소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혼이 죽어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우 이거는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겠다. 영혼이 잠잠해 있어요. 다운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겠지. 라는 그 기쁨이 생길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을 겁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저 사람은 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너무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구체적으로 얻어가야 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 그 다양한 환경 속에, 다양한 조건 속에, 다양한 관계 속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많은 실 사례들을 통해서 그리고 잠언처럼 어떤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명령법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직설법적으로 해주는 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는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를 앞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전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나의 감정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참 교묘하게도 어제까지 너무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봤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거나 나의 감정이 나를 휘감고 나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을 성전으로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고 또 누군가가 대속 죄를 위해서 용서를 바랬다면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해주고 하는 그 기도라는 것이 또 그들의 주요한 일과였습니다. 우리 마음속 안에서 있어야 할 것들은,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그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대화를 하기를 원해요. 너무 좋은 관계는요, 대화가 끊임없는 관계고요, 대화를 할 때 막 웃음이 넘치고 서로 이야기를 해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계속해서 있는 그 관계가 정말 놀라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참 재밌게도 오랜만에 만나면 대화를 막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만나면
자주 본 사람이 훨씬 더 할 얘기가 많지, 오래전에 만나면 이렇게 호구조사하고 또 몇 개 얘기하다 보면 또 멈춰요, 사실은. 근데 맨날 만나는 사람은요, 이 얘기했다가 또 하고, 헤어질 때 또 전화로 하자 그러고, 전화 끊가면 또 만나서 하자 그러고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도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씀만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아시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와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와서 부르짖는 자,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한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도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이 사람 도와주시고요, 저 사람 도와주시고요,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막 청구서 이렇게 보내듯이 하고 끝난다면,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사실은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가서 내 진실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정말 그런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어떤 것들을 원하는 그 내용만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내 안에 들어있는 감정, 뭐 아까 봤던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든 아니면 누구랑 어렵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요, 미워요, 정말 때리고 싶어요 부터 해서 막 그 사람이 막 잘못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내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내 이 억울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뭐 이런 자기가 들어있는 그 감정을 내어놓고, 하나님은 그 진실한 마음이 바로 무엇일까? 우리의 감정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모든 안 좋은 욕설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그 말로 우리 하나님한테 들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상처받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부르짖어 놓으면 그 하나님이 나온 그 공간으로 들어가셔서 가까이 하시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셔서 새 마음을 주실 거고 그 감정을 어떻게 이겨낼지 힘을 주실 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거라고,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이 145편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하고의 대화는 어떠십니까? 밥 먹자 그리고 그냥 끝나시는 관계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끝. 하나님 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끝.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도 안 할 수도 있다면 더 문제겠지만 정말 대화를 우리가 하나님하고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그 사이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서 있었던,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기에 우리에게도 또한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예요, 마지막인데요. 성전에 있었던 일, 대제사장들과 성전 안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희생 제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속죄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여러 종류의 그 구약에 있던 제사, 우리는 사실 지금 뭐 알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속죄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신약에 와서 어떤 일이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 성전에서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은 구약에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가 신약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일입니다. 은혜를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시작.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아멘. 구약에서는 그 비둘기를 죽여야 됐고 염소를 죽여야 됐고 송아지를 죽여야 됐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재산이 날아가는 것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그 정말 이렇게 송아지고 아기인 새끼 염소, 새끼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피를 흘리고 생명이 끊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바로 그 희생제물 때문에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던 일이 구약이라면 신약에는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도화지를 얻게 되었음이 바로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대신 짊어진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책감을 갖고 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지은 죄부터 세례받고 난 후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저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 용서가 그냥 이제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은혜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을 삶에 있어서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자비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저받은 것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요.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하여라.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우리가 기빙하자고 되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빙하면 막 놀라운 사람 같지 않습니까? 기빙하는 그 능력은 막 특별한 능력 같죠? 하지만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얼마나 거저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지 거저받았음을 올바르게 알고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거저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죠. 기빙하고 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의 인격이 놀랐기 때문에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빙하는 사람은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또 많은 사람을 베풀어주고 더 마음이 넓으면 쿨하다고 우리가 멋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칭찬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 희생제물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정말 깊게 이해하고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계속해서 깊게 깨달아가는 것이 진정 비로소 크리스찬의 삶의 하루하루가 성장해 가면서 변화해가는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나는 빚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막 대단하고 막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서 막 교회를 막 몇 개씩 세우고 싶고 막 그것이 놀라워서가 아니라, 그가 막 너무 많은 게 많아갖고 막 얘기 안 하면은 막 답답해갖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정말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받은 것을 다른 사람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서 하늘나라를 전파했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 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요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받은 게 많은 사람입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뭐 은혜 받았습니까? 뭐 이런 말 좀 약간 종교적이라고 해서 안 쓰잖아요. 이게 너무 남발해도 문제긴 하지만 너무 안 써도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거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그 은혜를 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구약적으로 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신약적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요일 날 와갖고 은혜 받는 그 개념은 이상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데일리,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데일리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데일리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찬양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적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그 깨달음과 그 감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배워야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은 내년에 더 성장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 지혜를 더 얻고 싶고, 말씀으로 더 지식을 얻고 싶고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또 기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성장하고 계신가요? 내년에 그 기도를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볼까 한번 적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은혜예요. 우리의 죄 용서 때문에 오는 그 은혜예요. 예수님이 대신 지어준 그, 내가 지어져야 되는,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쿨해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 기빙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에 옮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것인가 한번 디테일하게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 놀랍게도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4절을 잘 보면요,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너무나 놀랍게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기에 합당하시다고요. 예수님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한다고요. 어떻게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라고요. 하나님, 내 죄만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삶의 관계에서 내가 그 용서받은 것을 실행하겠다라고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성전에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기도에 다 담겨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연말이고 이제 마지막 저녁에 하는 중예배라고 했는데요, 한 2주 남았는데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년도를 이 4개의 구절로 잘 준비하시기를 권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